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목사님, 예수님을 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읽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마 요한복음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 가운데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란 무엇이냐? 같은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썼느냐 하면 아래에서부터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이루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위에서부터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깊이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신앙의 단계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세 번째는 어둠 속의 인간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태초는 언제일까요? 1000년 전일까요? 6000년 전일까요? 수억 년 전일까요? 태초란 창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창조될 때도 계셨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그 나무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 나무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때 이 시점에서 볼 때 그 나무는 이미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있었던 거죠. 그때 그 나무가 거기 있었다 하면 있었던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도,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 전에도 이미 거기에 말씀이,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피조물이 아니고,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설.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다 해서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분인데,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첫 시간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그 당시에 지성인들을 상대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능하면 철학적인 용어를 다 빼고 쉬운 말로 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오늘 1장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들으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격적 특성을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인격적 특성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은 뭐냐?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생각과 말, 생각과 말씀. 생각과 말씀은 둘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언어가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게 밖으로 표출된 것이 말씀인 겁니다. 말인 거죠. 생각이 있고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생각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씀은 구분되지만 나누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격자로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기쁘게 다 수용하는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꿀보다 더 달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머물던 생각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 있으라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선포된 말씀을 실체로 완성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을 하시고 생각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선포된 말씀을 실제로 창조하고 완성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니, 이거 아버지가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아버지들 중에 만약에 아버지의 생각에 대해서 100% 지지와 환호를 보내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이 아버지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분이다. 이게 두 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함께 서로 기뻐하는 존재를 창조하자 해서 창조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들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 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아버지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고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내가 생명이 없다고 그러지? 아니, 환히 나는 다 보고 있구만. 왜 빛이 없어? 왜 어둠 속에 있다고 그러지? 세상이 얼마나 밝은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생명, 진정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뿌리가 잘린 꽃 있죠. 뿌리가 잘린 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생명의 근원,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끊어졌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이제는 보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빛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은 별거 아닙니다. 식물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죽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보지도 못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태양에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는 것 많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삶의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이 성경책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설교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삼아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자주자주 들으세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빛이 들어있어요. 빛.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받을 때 빛이 들어와서 그동안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주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받고 믿고 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이 빛을 받아서 이제는 살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 없죠. 맞습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죠.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믿음이냐?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생명과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북구루아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하다가도 또 걸어가다가도 또 산책을 하다가도 햇빛이 쨍 하고 비치면 옷을 벌러덩 벗고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요. 왜? 햇빛 받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자기를 노출시키고 환호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빛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그만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심의하게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참 별난 기도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돈인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고 나는 건강도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확실하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자기가 그 뜻을 정말 이루며 살겠다고 그런 다짐하는 기도 너무나 좋은 기도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은혜는 그만두시고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두어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는 당연한 거 없어요. 은혜 없이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밤에 잠을 잘 잔다.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은 요즘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잠이 안 와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밤에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밤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여러분 수면제 팔리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굶는 사람들이 세계 수억 명이 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이 받아주지 않으면 음식을 씹어 먹을 수도 없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분이 목사님 내 입에서 침 한 방울만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도 봤습니다. 그분 얘기예요. 침이 안 나오면 오늘 호박죽을 쓰는데 호박죽을 먹더라도 이게 입천장에 달라붙는데요. 물을 마셔도요 넘어가지가 않고 들러붙는데요. 그러니까 이 침 나와서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아니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몸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내 힘으로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줌을 놓고 싶은데 오줌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요즘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사업 잘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망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 돌아다녀 보세요. 가게마다 내놓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그 빛에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빛을 향하여 가슴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빛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도 빛 대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얼굴에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님 똑바로 안 쳐다보면 여러분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빛이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내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어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시고 빛을 영접하시고 늘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